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4월 22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들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들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은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눈 대화의 장면입니다. 피, 개, 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암흑과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이미 앞선 7가지의 큰 재앙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메뚜기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풀을 다 먹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로 그 애굽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앞선 7가지의 재앙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가혹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10가지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는 모두가 다 어떤 한 국가가 그 한 가지만 경험하기에도 견디기 어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애굽의 신하들과 바라오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연유를 하나님은 1절, 2절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 이유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어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받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자자손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러한 예표들을 자손들에게 전해져 구전으로 전해져 듣게 하기 위함이시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그러한 징표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런 징벌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라고 말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아무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이 일은 내 일이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시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착각이지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써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일할 사람이 없어 우리에게 직분과 일을 할 능력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를 하고 목사인 저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즉각 저를 대체하실 다른 인물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면 그것을 누가 어떻다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을 내게 복 주시기 위해 이 일을 맡기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충성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맡겠나이다. 맡겨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종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귀찮아. 하나님이라 귀찮아. 하나님이 하지 않을 거야. 왜 이런 걸 내게 맡겨? 혹은 교만하여 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 아니요, 착각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은 일 맡겨졌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거부한다거나 그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맞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완강함이 있어 순종치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혹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